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홍해로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모세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가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안교회가 2020년도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뒷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디로 인도하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여자가 손짓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구라파예요. 유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자기 뜻을 피려고 했어요. 그것이 딱 가로막힐 때 자기 뜻을 빨리 접어버리고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안교회 와서 내 주장을 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임원이고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안교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교역자들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역에서 무엇을 위한 사역자냐? 내 뜻을 이루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줬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개목걸이가 돼서 묶어놓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이분을 집사 안 주면 우리 교회에서 떠날까 봐 직분을 얻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현찮으면 우리 교회 떠날까 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골세 신자잖아.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방 빼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방 빼. 그리고 교회 떠나요. 그래도 다행인 것도 전세방 신자는 연말까지는 채워요. 그래도 직분을 가진 게 있다고 연말까지는 채우고 가겠대요. 큰 뭐 전세방 신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우리 집이다. 내 일생 내가 죽는 날까지 여기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이런 내 집 신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조커네라고 화장실에서 딱 나오길래 여자 집사야. 집사님 예수 그렇게 믿으려면 딴 교회 가라. 집사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해. 좀 열심히 하든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좀 하지. 그렇게 하면 뭐하러 우리 교회 나오냐. 좀 딴 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시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내가 왜 가요? 가려면 목사님이 가요. 난 이 교회 안 떠나요. 그래서 말 잘못했다 내가 쫓겨날 뻔했어. 그런 신자가 내 집 신자라고. 내 집 신자.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흔들리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따라오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안교회 교육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육부장님 누구세요? 교육부장님. 교육부장님. 여기 부장제도 없어? 못 없어요? 교육부원들 없어요? 네, 교육부원들. 자, 한번 다 교육부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육부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인격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육과 훈련의 장. 내가 우리 교육부가 뭐냐?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부요. 근데 이 교육부에서 뭘 해야 되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자로 키워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인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장 목사가 없어도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우리 작은 공동체 교회가 평신도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럴 때 별 회리 바람이 몰아치고 별 목사에 대한 모함이 생기고, 요즘에는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별 모함을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 피켓 들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지.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회리 바람 불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요즘에 참 웃기는 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켓이 목사거든요. 이단과 언론이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왜 그러죠? 이게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는 거는 나 하나를 희생해서 전체가 유익하게 가자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사상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보니까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려면, 공산주의로 가려면 절대로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2단, 3단들이 동원되고 언론이 동원돼서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그럴 때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40년 만에 시련을 당해놓고 보니까 과연 교인들이 흔들리나,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 이단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와 보더라고요. 와보는데 교회가 흔들리나. 우리 교회는요, 한 명도 흔들림이 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운동, 에클레지오라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인격을 키우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우리 전도부와 선교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선교부장님. 네, 선교부장님. 선교부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부라고 이름만 딱 쓰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가 뭐냐?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와 선교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할 본분이 분명히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 의장 한번 손 들어. 예배부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는 예배, 그런 목적과 비전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냥 예배보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부 이러지 말고 이 예배가 어떻게 건강하게 움직여져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도 제가 있었지만,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 가지고 한번 예배를 해봐라. 하나님의 임재. 교인들이 먼저 주에 제가 못했더니 막 너무 은혜 받았다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주에 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나는 뒤에서 또 은혜를 받아봤지. 제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1월 달인데 가 설교해야지, 나도 은혜 받아야지, 지난주가 너무 좋았다며 한번 좋은 걸 해봐. 어저께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배부가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딱 예배부들이 그런 기획을 짜가지고 해주니까.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배우는 걸 좋아해서 배우락자라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환장하게 나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사회봉사부도 인생의 본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봉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기 사회봉사부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예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성안교회 그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잘해. 이번에 우리는 그 성탄절에 그래서 교인들한테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쌀떡국, 요즘에 그 오뚜기에서 나온 쌀떡국을 한 박스씩 다 갖고 와라. 한 달 동안 모집을 했어요. 노숙인들에게 쌀떡국을 줘야 되는데 12개 들었는데 24,000원이더라. 그거 못하겠냐. 그래 가지고 그걸 몇 트럭을 해가지고 다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줘 봤더니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 한 달 동안 준비시켰더니. 예.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나니까 그 노숙인 센터에서 또 쌀을 보내온다고. 나 희한해요. 아니 우리 동네 섬기라고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보냈더니 노숙인들이 먹다 남은 쌀을 우리 동네 어른들 먹이라고 보내왔어. 이게 서로 나누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 내가 어른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노숙자들에게 얻어먹는 주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노숙인 담당하고 있는 그 우현식 목사님이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 노숙자들이 어디 가서 이제 날짜 지나기 직전에 케이크라든지 빵이라든지 걸 제과점에서 노숙자들에게 준다고요. 그 맛있는 거를 이 노숙자들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목사님에게 줘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다 못 먹고 나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먹으라고. 내가 봐도 못 먹겠어요, 이거 다. 그러면 우린 주일학교들도 나눠주죠. 그래서 깨달은 게 노숙자한테 얻어먹는 목사한테 얻어먹는 목사한테 얻어먹는 주일학교야. 예, 이게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가 베풀고 서로가 봉사하는 거. 이게 사회봉사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막 흐르잖아.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성안교회, 그렇죠? 성안교회. 참 여기 소문도 많이 나고 지금 내가 여기서 가르칠 게 없는 게 맨날 우리 교회보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보다 앞섰어. 열받아가지고 어디 성안교회다 떨어지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거긴 신도시잖아요. 우리는 구도시고요. 구도시는 뭐 처지라는 거 있냐?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그냥 성안교회 잘 되게 그냥 기도나 하세요. 그래. 그래서 그냥 할 말 없이 아멘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인생의 본분,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사회봉사부, 또 교회 관리비는 교회 관리부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부는 막힌 담을 헐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장소를 공급하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관리해 주는 것. 어느 교회 가니까 관리부장이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다. 우리 교회도 관리부장 제대로 훈련 안 시켜, 관리를 훈련 안 시키니까 되게 웃겨.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기도 그만하고 가요. 그래. 아주 웃겨요. 이게 편안하게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는 그런 걸 잘 해줘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편안하게 재고행해 주는 게 관리지. 관리부가 무슨 교인들 왔다고 교회 지킨다고 내쫓으면 안 돼요. 이따금씩 와보면 성안교회는 말이야 문 닫아놨더라고. 문을 잠궈놨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열어놨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와서 화장실 써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요 24시간 화장실 문 열어놨다 하도 많이 쓰고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궈놨더니 그 앞에다가 또 오줌 넣어. 하여튼 우리 동네는 별난 동네라 그 성안교회 내가 존경해요. 참 이런 좋은 장소에서 목회하는 목사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아들이 날더러 그래요. 아빠 왜 좋은 장소 놔두고 신당동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관리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부는 교회 살림을 책임지고 재정을 잘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재정이 넘치는 교회, 어느 교회? 성안교회 되길 바랍니다. 문화부는 문화적 영성으로 지역사회 눈높이에 맞는 문화선교를 해야 돼. 이 지역에 맞는 눈높이의 선교를 잘하는 문화선교를 또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안교회 되면은 참 좋은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새가족부는 저는 이렇게 봐요. 새가족부는 심장부다. 심장. 새가족부가 활동하게 움직여서 MD 사역이 잘 되어져야 그래야 이 교회가 활력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새가족부는요 진짜 심장부예요. 여기가 벌떡벌떡 뛰어 움직여야 새 심령들이 자꾸 들어오는 데거든. 그 새신자에 가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 교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갖고 교인을
이렇게 뜯어가듯이 싸워. 교역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서로 밀어줘야 하는데 우리 교구 이렇게 하지만 다 우리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남한테 양보하는 걸 못해가지고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런 걸 해봤어요. 야생 수탉을 풀어놔봤거든. 그래서 그걸 잡기를 했어요. 그걸 잡기를, 야생닭을. 그러면 야생닭이 막 날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하고 달려오니까 이 닭이 겁을 먹어서 움츠러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잡았으면 놔둬야 되잖아.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목 빠져, 날개 찢어져, 다리 찢어져, 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목이 안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우리 교구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싸우는 일에서는 안 돼. 심장을 자꾸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새가족부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교인들이 오면 이렇게 잘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왕십리 최고의 오야봉 깡패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정말 되게 겸손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인간관계로 할 때 보니까 와, 저런 언어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손가락으로 눈가를 팍 파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당구공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근데 저한테 오면 순한 어린 양이야. 근데 그런데 그분이 와서도 그 맞게끔 이렇게 새가족부를 잘 이렇게 MD를 해주니까 아주 교회가 좋대요. 절대로 항상 그래요. 난 뭐 목사님 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을 도우려고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돕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새가족부에서 그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고, 또 요즘에는 유엔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와서 이 한국의 유엔 본부, 그다음에 인권 뭐 이런 걸 감당하는 분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목회 철학이 좋아서 나도 여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선한 이유 선교회 대표로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막 이렇게 새가족부로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 부서에게 맞는 그 목적과 비전을 잘 나누면 교회가 각 부서만 잘 움직여도 건강한 부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저는 가로 넣기를 꼭 했어요. 왜냐하면 가로를 안 넣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은혜, 제일 먼저 직분자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일감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는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혜. 예, 거기 믿음 가로에다가 믿음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믿음의 은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또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 감리교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었다, 이걸 선행은총,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도록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감리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말장난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똑같아. 구원론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화 부분, 성화, 광역적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성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오면 나도 노력을 100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고, 감리교는 아니다, 훈련이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은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훈련도 그냥 훈련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노력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온다면 내 노력도 100이 와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상과 복이 오는 거다. 그래서 상과 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과 복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상이, 내 어떤 상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도 뭐라 하냐면 믿음은 은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체가 은혜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직분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뭘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어요 뭐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뭐 내 딸이 은혜요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예수 믿은 자체가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옆에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해봐. 그러면 아멘 그러지.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은혜 받으셨네요. 그래서 리즈 하월즈라는 기도의 아버지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리즈 하월즈라고는 기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는 거니?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교인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부인을 태다 주고 그냥 가요. 새벽에는요 부인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자요. 부인이 나와서 데리고 가려고. 참 희한하죠. 믿어지질 않는데 자기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처음 왔는데도 말씀이 막 믿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간죽, 박간죽, 옥간죽 막 이랬어요. 이 재직 가운데도 보면 깐죽깐죽대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건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에요. 믿음의 책인 거야. 믿어야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믿어. 이번에 뭐 목사님이 충청도 목사님 와서 부흥했다면서요? 응? 구수하게 한다며. 정말 충청도 사람은요 말을 되게 간단하게 하더라고. 되게 간단하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뭐 물어볼 때도 그래요. 겨 안 겨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간단하게. 당신 개고기 먹을 줄 알아? 그것도요 간단하게 두 글자로 물어. 개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 저도 처음에 갔다가 겨 안 겨 그러길래 나는 의자 밑으로 겨 가라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거기 성경에서 보면 그
그 에베소 2장 8절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맛으로 산다고요? 예수 믿는. 그게 믿음의 은혜라고. 믿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신학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신앙 자체가 가운데,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신앙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꾹 누르면 예수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뭐 믿는 게 아니죠. 가다가 놀래도 주여 그래야지. 깜짝 놀래도 할아버지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예수가 제일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누굴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에 대한 구원에 감격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 믿은 게 은혜다. 그게 첫 번째로 돼야 돼. 첫 번째. 그게 있는 곳에 주님이 모든 걸 세워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그 위에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거기다 직분 줘보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교회 와서 그냥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직분이 감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대라고 뽑아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주 안에서 놀기 위해서는 난 예수 믿는 게 은혜야 그거야. 두 번째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성경을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가로에다 넣으세요. 사명의 은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자 일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잡은 자가 집사예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자 집사님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그게 집사예요.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 나는 무슨 일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주의 일을 할 때 기뻐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서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주 안에서 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그냥 세상의 어떤 일로 무거운 걸로 넣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이 가장 쉽고 가벼운 거거든요. 우리 교인 하나가 아유 목사님 주의 일을 너무 힘들어서 금년엔 쉴래요. 그래서 뭐 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쉬어라 그랬었죠. 근데 그 집에 신방 갔는데 쉬라는 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을 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지어준 짐이 가장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가 내 일할 때 내가 저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제일 가벼운 짐이라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무거운 짐이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러길래 아니 시부모님 지금 따로 살잖아. 전라도 광주에 살잖아. 그래요. 그래 시부모님 편찮으시면 누가 모셔야 돼? 내가 모셔야죠. 그게 낫겠어? 싸돌아 다니며 주의라는 게 낫겠어?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안 하더라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좋던 남편이 바람이 나?
그 집안이 막 싸움이 터지니까 애들이 가출을 해.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되더라고요. 결국엔 같이 못 살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하고 주님의 일이 제일 쉽고 가벼운 거야. 이거 어디서 놀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회에서 노는 게 좋겠어, PC방에서 노는 게 좋겠어요? 이 동네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노는 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도라 일컬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이 되신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좀 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늘 놀아야지. 주의 일 팽개쳐버리고 세상 가서 놀고 발바닥을 비벼가며 삐빠빠 눌라 미스베이비 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노는 거죠. 아니, 우리 교인 하나가 주일날 예배당을 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헌금은 제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 중심은 다 아실 거예요. 나 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봐요 집사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몸이 하나님 전에 와야지 바깥에 나가서 놀면 되겠어?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주님은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성경이나 모르면, 성경 알면서 그걸 아주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아주 드라이 갖다 머리를 다 태워줬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마음이 교회에 왔다고 그게 주님이 받는 거예요. 몸이 와야지. 몸도 오고 마음도 와야지. 그때, 아유 목사님, 내가 오죽하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때, 그럼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하자. 내 말이 옳으면 교회 오는 거고, 집사님 말이 마르면 내가 주일날 빠져 내가 허락할게. 뭡니까? 허락해 준다니까 되게 좋았나 봐. 집사님 아내 사랑해? 사랑하죠. 좋아해? 좋아하죠. 부부가 한 마음이지. 그러면요. 근데 아내가, 여보, 내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가 있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밑에 아저씨가 호랩이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 호랍이 오고 한 달만 살아주고 올게. 근데 마음은 다 당신한테 가 있어. 그러면 당신 용납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그래서 야구받다가 생겼죠. 당신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고 몸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 마음만 가 있고 몸이 딴 데 가 있다면 그게 무슨 합당한 거냐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와. 알겠어요. 가던 차 돌려서 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명을 잘 모르면 이게 주 안에서 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사명이 주어진 거를 무거운 걸로 느끼는 거야. 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쉽고 가벼운 걸 준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은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권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바나바. 따라합시다.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 자,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봐. 권사님들. 예. 이 권사님들이 권사노릇 못하면 다 고라. 예. 내리세요. 권사님들은 항상 젊은 집사님 모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권사야. 근데 권사가 바나바에서 왔잖아요. 바나바 정도 됐으면, 바나바가 뭐예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주를 위해 쓰잖아. 그게 바나바잖아요. 봐, 나 봐. 신앙의 본이 돼야, 봐, 나 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장로라는 거는 그 장로교에서 얘기할 때 그 프레스 뭐라고 그러냐, 바이터라고 그러나, 프레스 바이터라고 그러나. 그런데 거기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프레스비터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 프레스비터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니까 앞서 나가는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앞서 나가는 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기도 생활도 앞서 나가야 되고, 봉사 생활도 앞서 나가야 되고, 인격적인 것도 앞서 나가야 되고,
아멘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이 동네는 이게 다 신앙의 본이 돼서 앞서가야 돼. 기도 생활도 앞서가야 되고, 다 교인들이 누가 아프면 장로님들이 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중요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을 잘하시더라고. 우리들 뭐 용돈 달라고 그래요. 용돈 달라고 주면은 교인들 어려운 가정에 가서 이렇게 과일 박스 사다 주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 사다 주고, 그러면 목사님이 보낸 거라고. 목사님이 물론 나 차이도 목사지. 그런데 자기네 목사가 보냈대. 자기도 내 돈 끊어다가 자기네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거라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영봉 그 부천 기둥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장로 하나만 있었으면 내 원이 없겠다고 우리들한테 그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신이 하면서도 목사님이 보낸 거라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칭찬받아서 뭐 하냐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돼야지. 예? 우리 그 은퇴하신 강창석 장로님도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지금도 그분한테 내가 목회비의 일부를 도와준다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노인들 이런 데를 돌아다니며 아픈 다리 이끌고 가면서 치료비도 주고 또 과일도 사다 주면서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했으면 장로님 이름 하지 왜 내 이름을 사칭하고 돌아다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목사님 미처 손 못 쓰는데 갔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간 거지 뭐 내 이름으로 갔겠어? 그래 돈을 하도 잘 쓰길래 내가 생활비 매월 거기 더 하라고 내가 30만 원씩 보내줘. 매월. 지금 그거 벌써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런 일을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사명이라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거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작.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사명을 위해서 생명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직분자는요 내 인생을 투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노는 거예요. 주 안에서 놀아.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더라고. 근데 물에다 못 맡기는 사람은 허부적대다 물만 먹다 죽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을 탁 타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죠? 그 부흥회를 해운대 쪽으로 갔어. 해운대 쪽으로 갔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인데 이제 바닷가 이렇게 제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 치는데 거기서 그 서핑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그 바람을 그 뭐죠? 그 이렇게 바람 날는 거 그걸 타고서 하는데 저 사람들이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 파도 타기를 그 바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타고 샥 하는데 즐기더라고. 파도에다 자기 자신들을 맡기면서 그렇게 즐기더라고. 야, 노는 게 저렇게 노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신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각 부서장님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은 사명을 받으셨죠?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아,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 은혜요,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요. 권사님 은혜 받으셨네요. 장로님 은혜 받으셨네요. 자, 바울이 세 번째 가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모두 은혜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따라서 수고의 은혜. 거기다 가로에다 써요. 수고의 은혜. 수고도 은혜야. 내 열심히 일했다, 은혜야, 은혜. 자, 여기 잃어보니 꽃꽂이 하는 사람, 이거 꽃꽂이 하는 게 이게 보통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꽃을 하다가 이렇게 다 놓는다는 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꽃꽂이 누가 하세요? 꽃꽂이? 어디 계셔? 아, 그래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게 정말 수고인데 꽃은 꼭 앞에만 있고 뒤는 없어서 난 볼 게 없네. 근데 주님이 꼭 앞에서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수고 이렇게 애썼잖아요. 근데 또 이걸 갖다 격려하고,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이 꽃꽂이 하신 집사님이, 아유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할 사람이 있간디요, 이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하면 자기도 꽃꽂이 할 줄 아냐, 아이고 난 발루에도 저보다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이 해놓은 거를 갖다 이렇게 비하하고 남이 해놓은 거를 칭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은, 성안교회 가면 서로 그렇게 높여주고, 아유 우리 교회는 집사님 때문에 활기가 있어, 아유 우리 교회는 집사님 얼굴만 봐도 그렇게 그냥 은혜가 돼,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 난 집사님 얼굴만 보면 3년 6개월 동안 재수가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교회 직분자들은 수고하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게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아프죠, 힘들죠. 근데 왜 또 나요? 다시는 안 난다. 저 우리 집사람 뒤에 왔는데,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와 애가. 그러고 나서는 아유 그냥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됐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신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안 나오니까, 그때도 안 나올 걸 믿고 신방을 갔다 와 보니까 낫어요. 근데 그 생사의 갈리낌에서 고통을 하면서 애를 낳는데 남편이 없는 거야, 나와 보니까. 그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내가 이제 신방 마치고 갔더니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옆으로 오래. 여러분, 왜 그런데 그 아픈데 애를 또 낳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니까.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이뻐. 내 아픈 것보다 그 사랑과 그 사랑이, 그 아이에 대한 아름다움이 통증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3도 낳고 5도 낳고, 우리 엄마처럼 5 낳고, 우리 할머니처럼 7남매 낳고, 그렇죠. 여러분,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데 137살에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난 애가 더 많어. 요즘 젊은이들 애 안 낳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낳아야 됩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우리라도 낳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가 만족해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가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희생을 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가꿔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다가 나만 보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 좀 해봐요. 방언하지 마시고. 자, 내가 사랑하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꽃을 아름답게 가꿔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다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성안교회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나를 희생해서 교회가 행복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직분자인데도 교회 가도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가다가 많아.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뭐죠? 자기는 좋아서 와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기를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만족하지 안 해주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가 사랑해야지. 그럼 자기가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해서 교회가 행복해하고 교회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수고가 더 많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희생에서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 그래야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이미자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이. 그게 사랑이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아이고 내가 가도 안 짝도 안 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왔는데 자기를 만족하게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라는 집은 내가 희생해서 남편을 만족하게 하고 또는 남편이 희생해서 아내를 만족하게 하고 이건 사랑인데 반대로 당신이 뭐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어? 맨날 월급만 갖다 주면 뭐하는데 팡팡 써. 하나다는 거.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도 4명이 앉아 있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희생해서 그게. 제 아내도 저기 와 있는데 제 흉을 좀 볼게. 결혼기념일날 내가 좀 바빠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당신은 내 결혼기념일인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꽃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결혼은 나 혼자 했어? 아니 그러면 아니 자기는 나한테 왜 꽃을 안 주고 내가만 줘야 되냐? 당신이 기억했으면 아유 오늘 당신 생일 그 당신하고 만난 날이야. 오늘 결혼 기념일이네. 당신이 미처 기억 못했나 봐. 내가 오늘 당신 기억하고 이거 했어.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뭐 안 해주겠어? 근데 여자분들은 왜 받아만 먹어야 돼?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다시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거짓말하는 것 좀 봐 이렇게. 솔직히 받는 게 좋지, 그렇죠? 남편이 다이아 반지 갖다 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왜 거짓말하냐고. 왜? 며느리 셋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성안교회 같이 야근지. 큰 며느리만 오면 이 반지 다이아 반지 알이 되게 커. 되게 큰데 그 반지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큰 며느리가 잘하면 나 죽은 뒤에 이거 너 줄 거다. 너 줄 거다 그래.
그다음 이제 둘째 며느리가 오면 이걸 일부러 끼고 아이 머리야 머리 하면서 다이아 반지 알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너 둘째야, 너 나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나 죽을 때 너 줄게. 그래. 셋째한테 너한테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며느리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뭐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손에 있는 다이아 그게 좋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세 며느리가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피 우냐?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다이아가 가짜요.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요 후회가 없는 겁니다. 후회가 없이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올 때 수고의 은혜, 진정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지름같이 내가 애썼다. 젖먹이 엄마같이 너희들을 애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밤낮으로 그가 일하면서 수고하는데 젖먹이 엄마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키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여김을 갖고 수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안교회 직분자들이 2020년도에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는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해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혜. 믿는 게 은혜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 두 번째는 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역자가 된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 뛰는 것만 은혜가 아니야. 그런 거는 낮은 은혜야. 그런 거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줬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의 은혜를 하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애쓰는 거죠. 응? 강사님들 모셔다 놓고 자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일감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40분까지. 자, 직분자들이 사명 감당하는 자세. 이제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시편 16편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합니다마는 성안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사명과 비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은 다 이루시죠.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육의 문제도 다 누가 해결해 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성안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첫째 같이 읽어보면은 첫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자세를 가져라?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라. 내가 이 사역의 자리, 성안교회를 이곳에 주님이 왜 세워줬느냐? 거기 성경의 밑에 보면요,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요. 성안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곳으로서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 영적인 기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업의 자리.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뭘 이루어야 되느냐면 영적인 기업을 이루어야지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육적인 기업이나 육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지만 영적인 것을 여기서부터 얻어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가 먼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성안교회에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육의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시 말씀하지만 성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그걸로 하나가 돼서 간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갔을 때 홍해를 건너가요. 광야의 길을 40년을 가요. 갈 때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 군사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 또 주십니까? 옷 하나도 해지지 않게 하고 발바닥 하나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해주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곳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기업의 자리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 그래서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성안교회가 사역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 영적인 기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바울이 감사함은 나를 못되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신 거야.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 뭐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성안교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셨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기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서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를 지닌 자들이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성으로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성안교회가 기도줄이 끊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여기가 마귀의 소굴이 된다고요. 참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문제인도 아닌데 문제인이 되면 문제를 일으켜도 돼요. 문제인도 아니면서 자꾸 문제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거기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성안교회가 돼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은 교회가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지. 금년에 들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기도에다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잘 알잖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도해놨잖아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도 그 기도는 내 곁에서 역사하더라고요. 기도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 곁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게 뭐냐? 첫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 따라서요. 물권을 얻는다. 거기 가로에다 써요. 물권.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영적인 능력도 있지만,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선교를 한다 뭘 한다 그래도요, 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해. 봉사한다 뭐한다 다 돈이야. 선교 나간다 다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능력을 줘야 돼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성경에도 기도할 때 뭐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재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봐야 돼요. 적어도 직분자들이 뭐 합시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한 몫은 감당할 수 있어야죠. 직분자들이. 왜 얼굴들이 돈 얘기만 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는지 몰라. 아니야, 정말 여러분도 물질로 큰일을 해야 돼요. 물질 갖고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어차피 돈은 쓴 것만 내 거더라고. 쓰지 않고 죽으니까 남이 다 가져가. 조용히 말할 때 쓰세요. 그거. 근데 써도 물질이라는 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오는 거는 주를 위해 쓴 것만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상급까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 위해 쓰는 것만 따라오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따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한다. 영적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영적인 경험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 제사를 사고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줍니까? 재물도 다 주죠. 기도하면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한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가 살아야 될까요? 직분자들이 뭘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죠. 아멘입니까?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 이 교회가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에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그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금방 넘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7번 한번 망해야 되는 거구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오뚜기요, 오뚜기. 오뚜기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오뚝오뚝이라는 놈이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김상국이가 부른 찬송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크게 하고 약하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해요.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해요. 언제? 뭘로? 기도로. 기도예요. 큰 사람이 되느냐 시시한 사람이 되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안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냐, 뭐가 살아야 돼? 직분자들이 기도가 살아야지. 기도가 끊어졌는데 무슨,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물어보니까 원동력이 있지. 어디가 원동력이 있습니까? 따라와 보니까 지하에서 기도하는 용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원동력은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저도 감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심야 기도거든요.
철야기도. 그게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야.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새벽 장사 나가고 늦게까지 오고 또 이 하남처럼 이렇게 몰려드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다 외곽에서 와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뭐 하니까 다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구라는 데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 중구가 94,000밖에 안 돼. 하남시는 얼마 돼요? 에? 27만? 여기 100만 바라본다며 이제 앞으로. 그런데 여기 뭐 하남 특별시가 되겠네. 우리 중구는요 유령의 도시요.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이 되면요 을지로 같은 데는 무서워서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롯데백화점에 중구에 사는 사람이 3명이래요. 그렇게 많은 종업원들인데 중구에 사는 사람이 3명이래. 어떻게 그걸 아냐 했더니 선거 때 표 받을 사람이 3명이랴.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개척하고 40년 됐거든. 감리교회 40년 됐는데 우리 중구에서 우리 교회 뒤로 생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 그만큼 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버텼다니까. 내 장학봉 목사 글로 가라고 그러고 일로 와볼까 내가. 에휴 뭐 팔자지 뭐. 난 지금도 말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 싶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쩌면 하나같이 와도요 희한한 분들만 와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같아. 그 다음에 4번째 가서는 거기 뭐냐, 성령으로 사역을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냐,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안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자세로? 충성하는 자세로 해라.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해라. 내 의견을 내기 전에 기도부터 충분히 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해라. 3번째, 직분자들은 풍성한 가로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지닌 자세로 충성해라. 따라요. 직분자들이 일할 때 따라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그냥 잠깐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자, 거기 성경 시편 16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은요, 이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야지 부담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한다, 기쁨으로 합니까? 성질나서 합니까? 근데 성질 날 수밖에 없는 게, 주방 봉사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꼭 밥 먹으러는 제일 먼저 와서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앞에서 먹는다니까.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저 끝에 가서 먹으면 그래도 덜 믿긴 한데, 한번 주방에 와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먹을 때는 제일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하라 그러고 제일 앞에 나와서 그런 분이 먹어요. 그러면 막 시험이 된 때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거 뭐 우리가 먹게 하려고 밥을 한 건데, 그런 분들이 와서 먹을 때 아유 고맙다고 더 칭찬하고 미안할 정도로 더 싹싹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가 주일은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작. 직분자들의 헌신과 충성된 삶으로
성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딱 세 가지만 부탁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충성된 직분이 되기 위해서 첫째, 2020년도에 첫째, 주님의 날을 잘 지키십시오. 예배. 거기다 적으세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다시 크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예배를 꼭 성공해라. 예배. 직분자들이 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정말 거동할 수 있으면 예배는 빼먹지 마라. 예배는. 저희 아버님이 내가 뭐 어렸을 때 교회 가려면 10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 열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러면은, 어지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화장실 뒷가는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교회도 가. 그리고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 갔다 오면 아프질 않아. 근데 학교를 못 가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말 안 해. 나중에 내가 큰 다음에 물어봤거든. 왜 아버지 교회 가는 건 그렇게 몸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도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주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할 줄 믿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어렸을 땐 좀 믿긴 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장학봉 목사를 어렸을 때 교회를 가다가 우리 10리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들과 그러니까 누님들은 인천에 가 있을 때인데 내가 아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요. 네, 가다가 제 아우를 해가지고 안 갔거든. 안 갔더니 아버지가 장로인데 뭐 거기 교회 갔더니 왜 교회 안 보냈냐. 헌금 10판 준 거, 그거 10원 1원 준 거 그거 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어가지고 어금니 2개가 빠졌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얻었던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얻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부터는 제가 예배를 안 빠집니다. 지금도 안 빠지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안 빠지게.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돼. 두 번째 가서는 주님의 것을 성별해라. 주님의 것은 11조입니다. 그리고 10의 구입니다. 주님의 것 다 몽땅 주님의 것이요. 10의 구는 청지기의 삶인데 10의 구 관리를 잘할 때 물질의 복이 옵니다. 남길 때 더 많은 복이 옵니다. 물질의 복은 11조로 오는 게 아닙니다. 10의 구로 옵니다. 10의 구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줍니다. 10의 1조는 10의 1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조가 없어지면 교회가 문 닫게 돼요. 그래서 11조는 살아있어야 되고 11조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전교인이, 특별히 직분자들은 무조건 11조를 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복은 10의 9 관리를 잘해서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은 몽땅 주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크게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주님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주님의 종을 선하게 대할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살 때, 주님의 종을 통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의 종하고, 주님의 종을 선대했던 엘리야를 선대했던 사르밧가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사환을 대접했더니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걸 보고 느지막하게 아들을 줘.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지나갔을 때 극진이 그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 이삭을 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지나갈 때 선대할 때, 대접했을 때 죽은 오빠가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으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는 그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하고 듬지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내 영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주님의 종을 선대하고. 이 세 가지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주님의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
주님의 것 11조와 10의 구 관리를 잘해.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라는 거.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세 번째, 주님의 종을 선대. 주님의 종과 등지지 말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종을 통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와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의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복을 줄 거다.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제사장들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열매로 주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자꾸 축복. 여기 와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별빛 예배 후에 목사님이 애들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걔들 열심히 나도 축복기도 요즘에 애들이 그냥 어제도 강단까지 올라와서 그냥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지놈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축복기도만 해달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줘요. 왜? 축복받은 애들이 복받거든. 시간 오래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감동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종, 주님의 것 온전히 성결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직분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충성스럽고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들로 써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역자들로 2020년도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간식도 드시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좀 위험한 것 같아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잠시간의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